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11장 6절)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마지막이죠. 가나안 땅 북쪽에서 있었던 전쟁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지역이겠죠. 시리아. 그리고 지난번에 베이루트에서 폭발이 일어났죠.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그래서 지금 심각하잖아요. 베이루트. 그 나라가 뭐죠? 네? 네? 베이루트는 이란이 아니고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가 백향목으로 유명해요. 백향목. 레바논. 예. 그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이 베이루트 그 부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지역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다 우리가 지금 그 땅에서 살잖아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말과 병거에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 것을 아려고 메로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북쪽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왔는데 그들의 수가 해변에 무수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니까 적군의 숫자를 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메로 물가라는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무기는 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매우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 그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계속 여호수아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제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365번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두렵게 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취직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혼할 때도 또 아기 낳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365번이나 기록된 것은 365일 동안 우리는 두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전쟁으로 특화된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결혼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결혼도.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제가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지금은 옛날보다는 가난하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제가 진짜 기도도 아니죠. 하나님 배가 고파요. 그럼 누가 밥 사줘요? 누가. 하나님 춥네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파카를 사와요. 하나님 책값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50만 원씩 책값을 누가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금은 좀 더 세죠. 지금은. 그런 경험, 체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어떤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체험과 경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해지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형통함을 원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매번 마약이나 하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부모도 그러죠. 네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죠. 부모도 그럽니다. 부모도.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네 멋대로 해라.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급발진인지 뭔지 모르지만 막 날아가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또 가게 그 차가 이제 들어간 걸 봤어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재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내가 당할 수도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사고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니, 갑자기 차가 와서 받았는데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누구 죄 때문이냐? 그렇죠. 자기들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죄. 그래서 우연히 벽돌이 떨어져서 사람 머리에 맞아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그래서 우연이라도 다치고 사고로 죽는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하나님 제가 죽을 때도 은혜롭게 해주세요. 죽을 때도. 목사가 돼가지고 모르고 막 핸드폰을 가다가 퐁 빠졌는데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도로에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수채구멍인지 뭐지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다 죽었더라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는 것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목사님 죽었는데 등산하다가 절 마당에서 넘어져 죽었더라 그러면 덕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죽었다. 아니면 조용히 잠자듯이 찬양을 들으면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열심히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믿음 좋다고 했는데 직구땡하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가룟유다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죽는 모습은 더 중요합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천사의 품에 안기듯이 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거리에서 죽으면 안 돼요. 거리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금 개척한 지 16년인데 우리 교회는 장례식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 한 사람도 안 죽게 해주세요. 가뜩이나 부흥도 안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덕스럽지 않게 죽으면 이 교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와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 모두 취직됐습니다. 그렇죠? 백수로 와가지고 다 취직했어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꼭 막 암 걸려가지고 낫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직장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순탄하게 달려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짧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길었다는 겁니다. 몇 년 정도 됐는가 우리가 이제 갈렙의 나이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갈렙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나이가 40세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 받을 때 1년이 지나가요. 1년이. 그래서 2차 저차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78세예요. 갈렙이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분배받을 때 나이가 85세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메론 물가 전투를 이제 끝내고 나서 갈렙이 말하는 내가 지금 85세다. 그러면 메론 물가 전투가 끝날 때,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6년, 7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요단강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 나머지 전쟁은 일진일퇴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어떤 역사를 이룰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물건이 팔리고 안 팔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막 20억짜리 그 집이 팔릴 때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50만 원짜리 월세방 연결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어버려지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완벽한 승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음을 짓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끝까지
믿으시면 좋겠고요. 개역 성경에는 여호수아 11장 1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옛날 성경이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여러 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전 성경에는 여러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운 지가 여러 날이라고 며칠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날이 6년에서 7년이에요. 그러니까 싸운 지가 여러 날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매일. 쉬는 날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싸웠다는 거죠. 왜 이런 게 우리한테 이제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이 매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직장이나 사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공격이 세요. 힘들어요. 영적 전쟁인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직장도 전쟁입니다. 사업은 더 치열하죠. 사업은.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기도와 말씀인데요. 기도하면 유리합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환경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생활 속에서 열매가 있고 풍성한 삶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일 월화수목금토 일하는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신 곳에서